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천사도 신이고 마귀도 신이고 또 사람도 어찌 보면 영적 존재로서 신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신들은 피조된 신이고 유일신, 스스로 자존하시는 신, 그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신들, 천사나 마귀나 의의 천사, 불의 천사를 다 만들고 또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인해서 사람도 신이 됐어요. 그래서 육체가 끝나면 신적으로 신으로서 영으로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은 육체가 끝나고 나서 그 영적 존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참으로 거기에 피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할 수 없죠. 우리는 분명히 주인이 있어요. 육체의 주인도 있죠. 그 자기 부모가 주인이죠. 어찌 보면은. 그러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확실히 알고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참 신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속하된 사람도 있죠. 저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스스로 속해 있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확실히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사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참으로 독특하게 창조를 했죠. 출생을 맛보고 죽음을 맛보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출생을 맛보고 죽음을 맛보는 그런 인생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동물하고 똑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냥 이게 육체가 끝나면 이게 세상에 전부 다인 줄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세상이 단 줄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은 영혼의 그림자예요. 영혼에 대한 것에서 흙을 묻혀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고 영혼에 대한 예표고 진짜 배기는 영혼인데 그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육체가 다인 줄 알고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죠. 그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은 그건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듯이 네 영혼도 네 속사람도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무단한 노력을 하고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막 애를 쓰듯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를 소망하고 예수 피를 마시기를 소망하고 예수의 살을 먹기를 막 소망해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에 이르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이렇게 계속 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육체만을 위해서 혼심을 다하고 살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주인, 영혼의 주인 대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줬어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변형산에서 만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이것도 보면 율법과 진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진리. 엘리야와 모세는 그들은 율법이고 예수는 진리를 얘기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진리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비유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아니 제사 지내는 거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 가지고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이거 법인데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소경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보게 된 거예요. 해석이 필요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해석이 필요 없는 게 진리. 그대로 예수가 진리인데 그 진리가 하신 말씀도 진리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행한 것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고 그의 말씀도 진리고 그가 행한 것도 다 진리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그것도 진리예요. 이렇게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신 모든 것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귀신이 떠나가리라 했으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실상이에요. 눌책을 계속 얘기를 지금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실상신 주님 앞에 드리는 살아계신 그분 앞에 나의 믿음을 드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속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해야 돼. 입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님 앞에 내가 내 신앙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대개 성도들은 와서 감상하다가요. 찬양도 놈이 하는 거 그냥 감상하다 가고 설교도 그냥 감상하다 가고 다 감상만 하다가요. 감상하는 것은 율법 때 감상하는 거예요. 의식이 비유가 감상하는 거죠. 아니 죽은 사람한테 죽은 부모한테 제사 지낼 때 그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그냥 말도 안 하고 절만 하고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나와서 죽은 사람한테 가서 제사 지내듯이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딱 들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제압을 받고 그분 앞에 참으로 신성한 이 교회에서 주님을 또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막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못한 거라도 여기 와서 막 주님을 만나려고 해야 되지. 껍데기는 안 만난다니까. 껍데기는 소용없어요. 오늘 그러지 하나님은 신이시다. 신이신데도 참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류를 만드는 주인이시거든요. 주인 말을 들어야 되죠. 그거 내가 하신 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 알아야 돼요. 어떻게 외식을 해서 주님을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속 시원하게 해요? 아니 그분을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드려? 속으로 내 마음은 아닌데 겉으로만 여기 와서 찬양한다고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속과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 계속적으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는데 네가 겉에만
사람과 사람한테는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목사한테도 얼마든지 목사 속일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감언 이술로 나를 얼마든지 감동시키고,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막 이렇게 해서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할 수가 있죠. 나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사람도 네가 나를 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상대방을 대하면 그 얼마나 가스로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 마음이 진짜인 줄 알고 받아주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 안에 신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있다는 얘기는 어찌 또 하나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이가 젊고 이제 학생이라고 여러분 아직 모르는 게 아니오. 너도 아파봤잖아. 아파서 막 죽을 정도로 아플 정도 있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넘어진 적도 있잖아요. 그거 아무 때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 때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면, 육체는 어머니가 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열심히 잘해서 관리해서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 부르면 끝나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그 부자에게 내가 농사도 잘 짓고 했으니까 내 창고도 크게 짓고 내 영혼아 잘 살아보자 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주님이 주셔놓고 오늘 밤 내가 너 찾는다, 그 소리. 그 주님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은 하나님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그거 난 못합니다. 먼저 났다고 먼저가 아니요, 나오는 건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도 보면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반드시 우리 행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구별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도 영벌에 처할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를 반드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있어서 많은 상급을 쌓아야 되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와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율법의 모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사람이니까 2000, 한 3000년 가까이 전 사람이고, 모세는 뭐 한참 전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서 나타났겠어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환상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은 실상을 본 거죠. 지금 그것을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 사람이에요. 그들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주님만 남았다라고 주님이 지금 거기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만 홀로 계셔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너희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요 말씀은 주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때도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뿐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아도 인류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예수와의 관계가 맺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와 아무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슨 사랑을 하겠어요? 사랑하지 않죠. 죄인인데 무슨 사랑을 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피가 우리를 덮어줌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실 때에 속에 있는 그 더러움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 의로운 피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밖에 있을 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 받았어요. 예를 들면 잉태를 못하는 사람이 잉태를 못하는 사람이요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잉태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데, 잉태 못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맞춰서 그 잉태하려고 애를 쓰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시험관 하기로 해서 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아기를 잉태를 딱 하고 나면, 잉태하기 전에는 수고를 하고 노력도 하고 다 하지만 잉태하고 난 다음에는 잉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치 않아요. 그때는 때가 되면 나옵니다. 때가 되면 나와요. 그때는 가만 놔둬도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잘 먹고 잘 쉬고 영양 보충하고, 그렇게 하면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증표로 침례를 받아서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부활을 잉태한 자들이에요. 부활을 잉태한 자다고. 그냥 우리는 그냥 있으면 부활이 돼요. 그러므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잉태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기가 그 태아에서 잘 있기만 하기를 바라면 돼. 유산되지만 않으면 때가 되면 아기는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원 못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아기가 나와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모든 거 다 갖추고 나와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을 잉태했다면 이때 이제는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가서 똑같이 가서 있느냐? 분명히 아니라고 여러 번에 걸쳐 얘기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똑같이 가서 부활해서 다 잉태하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칩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공력이 없이 그냥 구원만 받는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옥은 가지 않았지만
성 밖에서 슬플며 이를 감는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화상을 입은 것이 가장 아프고 따갑고 힘든 것인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로 써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주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 써놓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예수를 잉태한 사람, 부활을 잉태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서 영혼이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지 않아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서 각각 자기에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하면서 내가 예수 믿다가 잘못되면 벌 받을까 하면서 1달란트 그냥 넣어놨다가 그냥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얘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둠에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그랬어요. 또 문화비유에서는요, 각 사람이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그 장사하도록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가지고, 어떤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열처녀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등을 준비했으니까. 등불을 준비했다니까. 주님 오실 것을 등불을 준비했어요. 부활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 여유분도 더 준비해서 주님이 늦게 올 때에 그래도 불 더 켜려고 준비해서 그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래는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거기 등에 들어있는 것만 기름만 가지고 왔다가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는 열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종이 이르되 산과 사울가로 가서 강권에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꽉 채웠어요. 채웠는데 주님께서 이제 왕이 쭉 가서 예빈을 보러 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누구 뭐니 이거를 저를 내어 쫓으라. 슬피 없는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것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여기는 2 종류가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산성제일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하지만 교인인데 교회 나오는 멤버죠. 그런데 교회 나오는 멤버 중에는 예수 영접도 안 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 그 소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 입으로 직접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에요. 다른 비유의 말씀도 주님께서 다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신이셔요. 진리 대신 주님이 직접 그분 입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참으로 신령한 부활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저 구원파는 그렇지 얼마나 어리석은 거 봐요. 오늘 사람도 그러니까 거기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맘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구원 받았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 구원을 받았겠죠. 그러니 나가서 네 맘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네 맘대로 가서 세상 가서 살고 돈만 많이 가져와. 그게 구원파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거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는 안 해요. 그건 다 되니까. 그런데요, 또 신천지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요. 또 거기는 예수를 빙자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건 또 달라요.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내가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성령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리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니 이름 받는 게 쉬웁니까?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름 받기가 쉬워요? 그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이름 주면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누구든지 딴 사람 이름 가지면 괜찮죠. 어디 가서 뭐 할 때도 누가 가서 말씀하라겠다고. 예.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너희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패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패악한 세대라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이 패악한 세대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패악한 세대라는 것은 한 사람의 귀신을 나가고 나면 몇 명이 들어온다고? 7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귀신이 더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요? 더 많아집니다.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 쉽다는 거요?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성령과 주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수 믿다가 탈핵되고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그게 예수 믿다 나간 사람들을 패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다 나간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왔다 간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다고. 그 사람들이 나갔다는 교회도 다니면 다행인데 안 다닌다니까. 다니다 말아요. 그냥 그동안 다닌 것이 건성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비유를 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를 주셨어.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고 그냥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육체가 조금 죄를 짓고 육체가 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거 이런 것은 별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알아요. 인간이 죄 짓는 걸 주님은 안다니까. 다 아시죠? 왜? 인간이 약한데 한없이 여러분 풀 땅 한번 놔둬봐요. 여름에 풀이 조그맣게 올라온다니까. 깨끗이 싹 풀 메고 다 다듬어놔도 3일만 되면 파랗게 올라와요. 이게 인간이라고. 이게 우리 육체라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잠깐만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조금만 느슨한 구석이 나오면 금방 세상화 돼버려요. 우리가 지금 여름에 수련하고 왔잖아요. 그 한두 달 동안은 열심히들 합니다. 그래서 성령 찾고 막 이래요. 지금은 다 고갈돼 가지고요. 예배드릴 능력도 없어졌어요. 찬양할 능력도 없다니까. 내가 찬양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할 능력도 없어요. 찬양할 능력도 없고 주일 성소주일 할 능력도 없어요. 다 기진맥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때가 지금이라고. 6개월을 못 버틴다니까. 3개월은 분기 한 번씩만 가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근데 6개월을 버티지를 못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이 내 이름으로 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환경도 내쫓아버리고 다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또 예수 이름으로.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나가야 돼. 우물쭈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주님이 영혼만을 구원하고 끝난다면 예수 이름 줄 필요도 없어. 그냥 이름만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끝이지만 육체가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더 힘들어 하셨다니까. 더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가시멜로wan을 쓰시고 그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한 거라니까. 그 육체의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제는 육체의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지금은 자기만 부지런하면 굶어 죽이지도 않고 굶어 죽지도 않아요. 게으르고 욕심을 내서 그러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욕심내지만 않으면 절대적으로 평강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욕심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어려워졌고 힘들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아, 내가 욕심을 조금 내서 누가 그렇게 하려고. 오늘도 거기 갔다 오는 그 CCTV 사장도 그러더라고. 내가 어디하고 둘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렇게 합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소리가 내가 욕심을 냈다고 그러더라고. 욕심을 내서 합해서 또 크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깼더라고 그러더라고. 욕심 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욕심 자체가 죄입니다. 그거 버려야 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적당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평강의 상태로 나갈 생각을 하고 모든 일을 이루어야지. 욕심을 내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게으르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신 대로 일용한 양식 준 대로 감사하고 열심히 살으면 얼마든지 세상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